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자,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상하죠? 왜 바울에게 사도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또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란 이름을 바나바에게 사도라고 불러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한테만 사도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신학자들도 지금까지 논쟁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그냥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빼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보자고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 사도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나 사도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너는 나의 사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영광스러운 지책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 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방해를 받아요.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름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도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비꼬는 식으로 불렀던 것이 이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나바 훈련을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나바 훈련원의 김정호 원장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 김종우 원장님은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자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이 교회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장로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목사님은 사표를 못 냅니다. 장로님은 사표를 내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미션이니까, 임무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명령을 내리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정말 한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한 집안에서 옛날에는 막 미국도 막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낳지만 미국에서 4명의 아들을 군대를 보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 통지서를 집으로 막 발송을 하잖아요. 그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병사가 사망했다고 막 하면 그걸 보고를 받고 그 사망 통지서를 해서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한 명, 2명 낳는 게 아니라 막 옛날에는 막 10명씩 그렇게 나가니까 주소가 이렇게 딱 누구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셋째 사망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리를 하다 말고 자기 상관한테 가요. 그래서 이 집 보니까 아들이 다 죽고 1명 남았네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위급하다 보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또 상관에게 보고해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올라가요.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럼 이 8명의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왜 구하기 위해서 가느냐? 미국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 가문이 멸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용사가 특공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예요. 최현준 목사가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임직식을 할 텐데 이제 저는 자원하지 않는 분은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권면을 하죠. 한 번 이상 권면을 하는데 자원하지 못해요. 저 안 하려고 하는 분은 안 세울 거예요. 왜? 직분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늘동산교회가 우리 고정정 목사님 여기에 세웠지만 기도함으로 세웠잖아요. 왜? 여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최현준 목사가 부족하지만 2대 목사로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최현준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찬영 권사님을 통해서, 남순정 권사님을 통해서, 김철원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지사님을 지사님으로 세우고 하늘동산교회 한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찬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지난주에 태어나게 하신 것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손찬영 권사님을 하늘동산교회 한 지체로 세워주신 것,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신 것, 작지만 믿는 자의 수는 적지만 우리가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올 여름에 또 연합 수련회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살 건데 제가 청소년 부장이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날 부득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서울 갔다 왔거든요. 학생처장님, 서울시대 학생처장님, 총무처장님, 총학생회장, 임원들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서 해달라고 합니까? 근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뭐 헌금 많고 적고가 아니라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고군산에 있는 성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남수정 목사님은 그냥 새색시고 우리 손찬영 목사님도 가면은 젊은 목사예요. 다 연세가 막 다 장순영 목사님 또래인데요. 그 교회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의자들마다요, 조그마한 깃발 달린 각 국가의 깃발이 달린 그걸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받침대 있고 그걸 이렇게 다 꽂아놔요. 그리고요, 권사님들이 그 세 개를 놓고 한 곳과 한 곳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할 건데 세 개의 도시를 놓고 거점 도시를 놓고 기도를 할 건데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고작 뭐 성경 우리가 보내면 뭐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거 아니, 고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성경문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요,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왜? 진짜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오늘 내일이면 천국 가실 분들이, 그 기력도 없는 분들이 그 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통방통하고 은혜롭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다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데 오늘 내일 하는 권사님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힘이 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진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요, 채목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손찬영 권사님, 남수정 권사님을요,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우리 김초롱 집사님 없으면 우리 예배 때 얼마나 허전해서 드럼 없어서 얼마나 그래요. 저번에 코로나 걸려서 한번 안 나오신다. 나 진짜 우리 김초롱 집사님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네? 그렇게 우리 김초롱 집사님의 이 진짜 그게 기다려져요. 네? 네. 진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일당백이고 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 요즘 애들 말로 완수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줄임말인지 아세요? 완전 소중하다. 완전 소중하다를 줄여서 완수라고 하거든요. 남순자 권사님 완수! 우리 손찬 권사님 완수! 우리 김철은 집사님 완수! 여보 완수! 진짜 완수예요. 완수. 완전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난 진짜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온 건 진짜 하나님 은혜고요. 지금 저같이 젊은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로 온 게 진짜 내가 제대로 온 게 싶을 때도 많다니까. 왜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여기 온 거 정말 좀 감사하죠. 근데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오려고
제가 오려고 했어요? 제가 오려고 막 로비하고 막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고 고목사님께서 부르셨고 제가 담임 목사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하늘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동산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최은주 목사, 소창인 권사님, 남수정 권사님, 김철 목사님, 이채명 사모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뿌리내린 그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셨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목숨 바쳐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